우리가 오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그 주간의 하나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짧게 풀어서 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은 더 잘할 것이고 7절 그리고 21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의하여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그것들을 통해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상관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민족이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위대함을,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일주일을 7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6일 동안 열심히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도 하고
내가 즐겁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 또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 위함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물질을 하나님이 그동안 주셔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주정의 예물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이심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펴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 내 몸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보다 더 자식이 태어나면 좋아하는 게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더만요. 나는 절대 손자가 태어나면 자랑 안 해. 남들 막 손자 자랑하는데 나는 절대 자랑 안 해 하던 분들 보면 더 열심히 자랑합니다. 밥 먹다가도 손자 얘기 나오면 핸드폰 켜고, 밥 먹다가도 손자가 뭐 한다 그러면 달려가고 하는 것을 전 수없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좋아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요?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토록 귀한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까 잊어버렸어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설령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보석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하고 또 때로는 병들어서 아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먼저 내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며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4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까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11장 9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즐거워하고 있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그러면서 이제 12장을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네 라고 말하면 안 돼.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면 나이 먹은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감하잖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가?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동행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전도 12장 13절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고 말했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4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21절에 먼저 보십시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부흥회에 가면 또는 사경에 가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그러는데, 그래 나오실 때 또는 할렐루야로 맞이하십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럴 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한다,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2절을 보면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 애굽을 나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셨고 또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경외하며 섬기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연적 재앙으로부터 지키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방식 가운데 고린도서 10장 31절과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고린도서 11장은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든지라는 말은 떡을 떼는 성찬에서의 얘기입니다.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32절, 33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사인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언어들,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교회에건 어디서건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3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십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했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 가운데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내 자신의 유익이 먼저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남이 먼저입니다. 제 아내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때로는 내 가족에게 조금은 미안할 때도 있지만 남이 먼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압니다. 목사인 나에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결과가 어떤 게 나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쌈질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난 예수 믿는 거 싫어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긴다고 그랬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보배롭고 존귀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존재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